목사님이 할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워가지고 바둑의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그런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방을 가는 집에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바둑을 잘 둬가지고 바둑 학원을 다니면서 장차 바둑 선수가 되겠다 하는 꿈을 키우면서 자라는 아이가 있는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심을 먹고 거기 앉은 분들이 이 집 아이 자랑을 하면서 바둑을 잘 두는데 목사님이 한번 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그 아이하고 바둑을 뒀는데 목사님이 이겼습니다. 목사님이 이겼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승복을 안 하고 한 번 더 하자고 덤벼가지고 또 뒀는데 목사님이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또 두고 또 하자고 또 덤비고 그래서 또 뒀는데 이제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하자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는 목사님이 져줬습니다. 근데 바둑을 더 보면 져줬는지 잘 알잖아요. 지도하니까 이건 목사님이 져줘가지고 내가 이겼습니다. 안 됩니다. 또 하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둬가지고 또 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것도 알고 목사님이 져줬으니까 안 된다고 또 하자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 아이가 엉엉 울고 대드는데 목사님 입장이 그 아이를 그만 울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신방을 갔는데 아주 곤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집을 나서면서 생각했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다시는 바둑을 안 두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면 저쪽이 지지 않습니까? 또 내가 지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철학자 야스퍼스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이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한계 상황. 우리 모든 인간은 그 한계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연과 싸우지 않습니까?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이 냉방기가 왜 나오고 온풍기가 왜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싸움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홍수와 싸우고요, 자연재해와 싸우고요, 전염병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아주 미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신경을 안 쓰고 살아야지 신경 쓰기로 하고 살면 부부간도 싸웁니다. 신경전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싸움이 아닌 것이죠. 큰 싸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고부 간에도 보면 싸움이 늘 신경전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와의 싸움, 그 실존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과 정욕과 명예심과 또는 이기심, 자기 안에 있는 율법과의 싸움이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2차 세계대전 결국 미국 때문에 승리했고 미국은 전승국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록에 보면 2차 세계대전의 승리국이지만 전승국이지만은 그 전쟁 중에 미국의 젊은이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긴 나라지만은 30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있고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요, 남편을 잃고 충격에, 자식을 잃은 출격에 그 부인들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중에 100만 명이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충격으로.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승리는 있는 것인가? 승리는 잿더미 위에 세워진 어떤 기념탑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승리는 결코 정복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함께 살아야 승리입니다. 윈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겨야 이기는 거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팝니다. 한 사람은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깎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더 줘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싸가지고 나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나가는 이런 사람은 승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건을 판 그 사람도 좋은 물건을 팔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판 사람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사람 다 이기는 것입니다. 윈윈. 자, 그런 의미의 승리만은 없을까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다 같이 이기고 더불어 이기는 그런 승리를 얻는 세상. 자기 의에 도취되어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 내가 이겼으니까 너가 잘못해서 그랬고 너는 못나서 그랬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승리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용서해야 되고 또 남과 화목하면서 또 기뻐할 때, 더불어 기뻐할 때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인데, 승리는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다. 결국은 증오에는 승리가 없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리는 자와 맞는 자, 어느 쪽이 편합니까? 때려서 편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맞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비로소 나는 자유하다, 평안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의 말씀입니다. 아직 십자가 안 졌지만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의 말씀이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한 나흘 전에, 뭐 날수로 정확히 쉬면 뭐 이틀 조금 더 지나는 그러지만은 날수로는 하여튼 나흘 전에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건데,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는다는 것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실패자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모든 상황이 다 망가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이겼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담대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이김을,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철저하게 패배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은 이김을,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이 승전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빼앗겨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릴 때에, 스스로 버릴 그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는 것, 그것은 준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레미제라블에서 우리 그 장발장, 우리 소설에서 프랑스 소설이 뭐 요즘도 뭐 많이 공연되고 또 소설로도 읽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던 그 이야기인데, 그런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한 번은 밤늦게 촛불을 켜고 글을 읽다가 이제는 잠자리에 막 늘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막 나는데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요 집안 이것저것을 다 뒤지는 것입니다. 이제 막 지금 잠이 안 들었으니까 다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도둑이 이제 것을 들고 또 이상재 선생님이 누워 계시는 방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는데, 이제 다 듣고 계셨으니까 그 사람이 막 들어오자마자 어서 오세요 하고 이상재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놀랬겠어요? 도둑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미 몇 가지 훔친 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요. 이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그냥 가지고 가세요. 뭐 가져갈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다가 순경한테 붙들렸습니다. 붙들려가지고 순경이 그 도둑이 가졌던 물건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이거 선생님 집에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주었는데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그건 내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긴 것하고 준 것하고 거기서 성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빼앗긴 것이 아니요,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버리는 것, 이 귀한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할 말씀입니다. 이제 33살, 우리가 보통 70, 80 살아야 사는 것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33살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죽음의 자리에 그것을 하시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승전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실 때도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승리의 신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으로부터요? 무지와 불안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모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멀리서 보니까 그거 다 우리가 앞뒤도 알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모르고 하는 것, 빼앗긴 것이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술 그만 잡수세요. 몸 망가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계속 그렇게 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세상이 이럴 줄 몰랐다고요. 선거에서 이렇게 질 줄 몰랐다고요. 그것은 몰랐으면 인생이 그래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은 선택을 못 받아도 거기에 승리가 있고 또 기회가 있고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상황, 부활하시기 전의 상황을 기록한 본문을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다 그때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끌려가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고는 제자들에게는 담대하라 하시는 것은 이미 그때 다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렇습니다. 원수도 아니고요, 가난도 아니고요, 질병도 아닙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죄 짓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실망하고 두려워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이 있습니다. 혹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날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울지 않을 걸.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행복한 시간이 앞에 있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궁상맞게 굴지 말 것을. 몰랐거든요.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온갖 죄를 짓고 의심하고 또 누구 때문에 미워하고 이렇게 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죄를 짓고요, 모르면 더 나은 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경기를 안 하니까 스포츠 중계한 그
방송하는 TV에 이제 경기 중계할 것은 그러니까 옛날 걸 녹화하지 않습니까? 녹화 방송 계속 보내는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2002년 월드컵 그때 경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보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다가 이제 그때를 떠올랐습니다. 떠올렸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하고 축구할 때요. 이제 한참 하다가 0대 0인데 우리나라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탁 찼는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때 말이지, 그때 이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저것도 하나 못 넣고 무슨 축구 선수냐, 국가대표냐 하고 그냥 입으로 제가 죄를 다진다고요. 그럼 원망하고 죄를 얼마나 졌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한참 지나고 막판에 그 설기현 선수가요 동점골을 넣었어요. 연장전을 그리고 갔습니다. 1대1 상황. 지금은 연장전에 가면 전반 15분, 후반 15분 다 끝나야 경기가 끝나는 건데, 그때는 연장전에 가가지고 어느 팀인지 먼저 골을 넣으면 경기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하다가 누가 넣은 줄 아세요? 헤딩. 안정환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지나는데, 요즘 제가 녹화 방송을 보면서 페널티킥을 탁 놓고 차서 안 들어갔을 때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알고 있거든요. 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까 욕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웃으면서 보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부활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무지로부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알고 계시니까요. 또 하나는 고독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독으로부터. 뭐니 해도 고독은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독에 울어보셨습니까? 뭐 고독이랄 것도 없지만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마침 추석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되니까 개인병원, 정형외과 개인병원인데, 이제 거기 뭐 다 있던 입원실마다 사람들이 추석이 되니까 좀 뭐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다 임시로 다 퇴원해서 추석 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 혼자 거기 남아있어요. 참 서럽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굉장히 서러우는데, 그런데 그때 고독했기에 제가 예수 더 잘 믿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독은 힘든 것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독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독하다 하지 말고 자유하다 그러면 정말 자유한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한쪽 배우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고독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유하다 하면은 또 자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고독과 이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 참으로 고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또 제자들이 끝까지 곁에 있어주기를 했습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자식을 죽은 자를 살려줬으면 얼마나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이라 와가지고, 우리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우리 선생님 내가 따라다녔는데 그랬다, 한 사람이라도 와서 변명이나 해주고 거들러 줬더라면 달랐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다 떠나버렸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절대적으로 고독한 순간에 실존적 고독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할 때입니다. 사업을 하다가요, 또 어떤 무슨 시도를 하다가, 도전을 하다가요, 자녀를 기르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버렸다, 그것처럼 고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다. 이 십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어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다 떠나도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없어도요, 모두가 다 버려도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계셨고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나아가서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제는 믿느냐? 이제는 믿습니다. 좋다, 알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왔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정체, 그 메시아의 정체를 일러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그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놓았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지요, 잠시 떠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저들을 만나서 그 기쁨과 그 사랑 속에 서로 만날 것도 예수님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저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저들이 가죽을 벗김을 당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제자를 생각하면서 고독하지는 않습니다. 죽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만나고 확인할 그 기쁜 시간을, 그 후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미래가, 그 약속된 미래가 환하게 보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강화도의 한 교회 입구에 방마리아 기념등이라고 하는 그 표지가 있습니다. 그 방마리아 기념등에 유래가 있습니다. 돈 많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데 아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어라 했더니 이 아들 하는 말이, 다른 말은 다 좋지만은 예수 믿으라는 유언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불효자가 됩니다. 예수 안 믿을 거니까요. 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 돈 있지? 예, 좀 있습니다. 그러면 너 죽을 때까지 교회당의 전기세는 네가 물어라. 알겠습니다.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약속에 났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전기세의 통지서는 의뢰 그 집으로 갔습니다. 다달이 계속 몇 년 동안 전기세를 물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 중에 그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나더러 전기세를 물라고 하셨을까.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믿음을 생각합니다. 눈앞에서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돌아온다. 어머니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겼으므로 너희도 이길 것이다. 내가 대표적으로 이긴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로 이긴다.
선두주자로 이긴다. 따라오너라.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졌던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따라오면 당연히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셔서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인데,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따르면 너희도 이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 길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계신 줄 믿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